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사이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나옵니다. 물론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건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다비다라든지 애니아라든지 혹은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 오늘 말씀은 세 개의 이야기가 구분되어지는 집합체입니다. 그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오늘 짧게 한 절만 나와 있는 43절에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묵었다. 얼핏 보면 이 이야기는 지나가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또 이것을 왜 기록했지?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누구 집에 잤다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굉장히 베드로에게나 갑바치 시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두장이 혹은 피장이 혹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직업으로 말하면 갑바치, 이건 전부 가죽을 다루는,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무두장인 시몬은 해변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집에 하루 이틀 정도 묵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묵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다시 언급되겠지만 사도행전 10장 6절 혹은 32절에도 시몬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이 집에 묵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여러 날 동안 무두장이 시몬 집에 있었다라는 이 여러 날은 상당히 긴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편했나 보지, 해변가, 좋은 데네. 또 이름도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고 또 무두장이도 시몬이니까 친척인가, 가까운 친구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이야기를 잠깐 할까요? 한국에서 취재가 엄격히 금지된 곳이 있습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나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그 장면이 취재 현장으로 될지라도 얼굴이나 그 작업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금도 보호해주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축한 소를 각을 뜨는 대형 푸주간의 육가공 공장입니다. 소를 잡고 짐승을 이렇게 이분한다 그러죠. 분리를 반을 쪼개는 작업들은 전부 기계로 하지만 그 고기 하나가 부분별로 나누어지도록 하는 세분화 작업, 이 작업은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나누지는 않고 여러 부위로 간단히 나누다 보니까 기계로 가능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고기를 적어도 120등분 이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소고기 부위로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세계에서 제일이랍니다. 등심, 안심, 갈비는 기본이고 채끝, 목심, 우둔, 양지, 토시살, 군영살, 차돌배기, 도가니살, 설기살, 설도, 앞사태, 뒤사태, 아롱사태 126개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기계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사람 손으로 하고 있고 이 발골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대단한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취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을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또 그 사람의 이름과 실제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조선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른바 가장 하층민화로 여겨지는 직업군 중에 백정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이 백정은 이른바 짐승을 도살하고 그 각을 떠서 고기를 분리하는 전문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백정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자식들을
시집장가도 보내지 않는 아주 이른바 하층민으로 여겼던, 가장 하층민으로 여겼던 그룹들입니다. 이 조선시대의 영향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간혹 혼사를 맺게 되었는데 그 집안이 아버지가 푸주간에서 고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이른바 육가공 전문업자라는 것을 알면 지금도 파혼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지금도 차별과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육가공 전문가들, 이른바 발굴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으로 와볼까요? 구약시대에 짐승을 도살하고 짐승의 고기를 뜨는 사람들은 이른바 제사장 아니면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권 안에서 짐승을 도살하고 고기를 발굴하는 사람, 이른바 육가공업자들은 그렇게 하층민이거나 천시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이른바 육가공업자, 백정이라고 취급받는 그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게 차별을 받고 푸대접을 받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면서 그 속에 있는 가죽을 뜯어내어서 피를 흘려버리고 가죽을 작업하는 무장이, 피장이 혹은 갑바치들입니다. 과거 유대 시대에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면 이른바 약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결혼했다는 개념과 똑같은 정혼이라는 것을 하면 여자는 먼저 남자에게 파혼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장이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갑바치 집안이라는 것을, 시댁이 그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신부 측에서 파혼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무장이 혹은 갑바치로 불리는 이 직업군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있습니다. 왜 해안가에 살 수밖에 없었느냐? 마을에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격리되고 마을로부터 쫓겨나서 공동체로부터 이탈된 장소에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안가에 살았습니다. 이른바 무장이 시몬은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교회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거주할 수 없는 푸대접을 받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외로움의 자리에, 이 아픔의 자리에, 차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를 위로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는 사역을 하다가 피곤하여 어떤 집에 가서 쉰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간단한 이 한 절을 통하여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베드로의 휴식이 아니라 외롭게 해안가에서 공동체로부터 이탈된 상태로 주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함께 하심을 전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늘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베드로의 자리만 보아도 이 베드로는 그렇게 행복할 여지가 적은 사람입니다. 행복할 여지가 적은 사람들에게 흔히 사명을 이야기하고 소명을 이야기하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목사님, 저는 지금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과거에도 실패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부흥하게 했고 거기에 공조를 했는데 교회가 무너지며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다시피 이탈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자기가 섬겼던 교회의 사역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가 섬기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지고 외부의 박해로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조차 없어서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현재의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또 한 번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너의 마음을 내가 위로해 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애니야, 다비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을 위로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신나게 추종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과 더불어 획 돌아서서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의 길을 걸은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졌는데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고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베드로와 현재의 베드로는 여전히 상처받은 자인데 이 둘의 행동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날까요? 현재 사도행전 9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속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주는 그 생명을 부여잡고 육신의 안위와 내 안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은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실패의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고 일어서서 오히려 무너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 첫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애니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애니야와 그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으로 활동을 못하고 그 교회는 그 사람을 도우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도우며 살아오는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32절부터 35절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성도들을 방문해보니 상황을 33절부터 이렇게 묘사합니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교회 공동체 룻다 교회 안에 애니야라는 환자가 있었고 베드로가 그것을 고쳐줬더니만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진정한 의미를 살짝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은 애니야였고, 그런데 이 애니야는 시름시름 앓다가 아주 중한 중풍에 걸려서 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이 교회는 8년 동안 그를 돌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병자가 일어나는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 일어납니다. 그를 돌보는 가운데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치유의 모습과 달리 룻다 교회는 마치 버려진 듯 한 병자조차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 나약함 때문에 이들은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건가? 베드로가 가서 룻다 교회를 보았을 때 목격한 것은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겠죠. 이 교회를 회복하고 생명력을 낳는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성령님의 감동을 들은 그는 애니야를 고치는 것이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애니야의 병을 고칩니다.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무거운 어두움, 숙제와도 같이, 해결되지 않는 과제와도 같이 그들을 억눌러 왔던 애니야의 8년 중풍은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가 활기, 예수의 생명력을 복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일어나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당겨서 미리 보면 다비다를 향하여,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비다여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는 소녀가 아니니까 다비다여 일어나라. 베드로가 예수님 되게 흉내내네.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저는 청출어람이라고 봅니다. 우리말에 청출어람이란 말은 남색은 청색에서 나왔는데 오히려 청색보다 더 푸르다. 스승 밑에서 제자가 나왔는데 그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할 때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청출어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시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놓고 이유 불문하고 사람을 보내서 요빠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비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시신을 닦아 다락방에 올려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들의 슬픔 속에 베드로가 오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만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그의 살아간 모습, 그의 살아간 사역의 능력, 그리고 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신뢰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베드로를 보는데,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뭐가 닮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고 합시다. 뭐가 닮았습니까? 다비다여 일어나라, 이런 말투가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까? 사실 무언가를 흉내내는 가장 닮은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오리지널이 있다면 그 오리지널을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 제일 흉내 잘 내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오리지널을 흉내내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본질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본질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투를 흉내내서 닮은 것이 아니라 병자 앞에서도, 죽은 사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다가가는 그 무엇, 그것이 그대로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력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루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인 우리들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전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배우기 싫어하고, 주님 일하기 싫어하고, 주님 일하는 것 귀찮아하고, 나의 안위와 생명만을
나의 육신의 생명만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속에는 서서히 예수의 영원한 생명력은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불이 꺼져간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며 루다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삶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루다 교회의 능력의 회복이 한울림 교회의 능력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수 생명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 요빠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사역자, 아니 이 교회를 가장 주도적으로 활기 있게 만들었던 제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요빠 교회에 생명력이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곳이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단편적인 사실로 보면 툭툭 끊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을 좀 복합적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여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6절에 여제자 다비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구사된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제자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은 다비다 한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남녀의 차별이 심하던 그 시대에도 남자를 능가하는, 아니 그 어떤 제자보다도 탁월한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에게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없던 헬라어인 이 여제자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에게 붙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다비다인데 헬라어로 도르가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명은 다비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헬라어로 불렀는데 그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이 이름 뜻은 다비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쓰시던 아람어인데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 히브리어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가젤입니다. 암사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 번역한 것 같아요. 도르가는 노루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사슴이나 노루나 거시기가 거시기인 줄 아니까. 그런데 노루든 사슴이든 가젤이든 다비다든 도르가든 이 이름 뜻이 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통해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지 않겠느냐, 별명일 수 있겠다. 총애를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여인, 그의 이름 도르가 다비다, 여제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였길래 착한 일과 구제 사역을 많이 하였다. 이걸 풀어보면 그의 전 인생을 통틀어 오로지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던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 외 문서들을 찾아보니까 이 여인은 그 지역의 유명한 유지였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고 지명도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으며 그의 전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며 전 재산과 전 시간을 들여 가난한 자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었던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이었던 홀로 된 여성, 과부들을 섬기기를 정성을 다하여 하였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었습니다. 속옷과 겉옷,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하여 섬긴 것, 그들을 정말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로 여기며 정성껏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여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역이 불일 듯하며 생명력이 넘치던 교회가 도르가가 죽음으로 그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이 일을 대신할까? 그런데 더 무서운 과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왜 도르가 다비다를 데려가셨을까? 아니, 다비다처럼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장례식 절차도 어떻게 밟아야 될지를 모른 채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놓고 무작정 베드로를 불러온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교회의 문제를 꿰뚫어 봅니다. 이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던 교회가 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하여 생명력이 상실되고 있구나. 이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여성을 살리는 일. 모두 물러가시오. 그리고 그가 얻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얻은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며 그 공동체를 회복하셨던 예수님의 풀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생명력으로 그 여인을 살립니다. 그렇게 교회는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죠. 죽음의 구조로 가던 교회가 생명의 구조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삶의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부로 태어난 사람들은 나는 죽을 때까지 어부해야지, 공부도 못한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전해, 아유 나랑 안 맞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죽었는데 뭐 어떡해, 못 살려, 끝난 거야. 고칠 수 없는 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제 손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8년 된 병자, 그토록 기도했는데 안 나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니 기회가 주어져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치 정답인 양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에 나의 살아오던 습관, 과거에 내가 살면서 가지게 된 성격,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든 삶의 경험들이 주인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도저히 안 바꾸며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의 한계니까 그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태어난 게 내가 본래 이런데 어떡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귀신으로 쫓아낸 거는 그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 그거지.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되지? 이 말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한계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의 안위와 평강만을 추구하며 사는 그 인생 속에 내가 가서 그것을 뒤집어 놓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선언할 때 너희는 이제 삶의 방식을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거꾸로 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와서도 몇 개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한국에 있을 때 연극 대본을 몇 개 쓴 적이 있습니다. 의도해서 쓴 거는 아닌데 성경의 이야기를 갖고 연극 대본으로 바꾸었는데 제가 그냥 교회에서 쓰려고 바꾸었는데 그것이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예술제를 갔는데 제 대본을 갖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로얄티 내놔라. 그래서 그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천리안, 하이텔을 통해서 뭐 인터넷 통신 같은 게 있었는데 누군가 그것을 타이핑을 해서 올려놨고 각 교회에 보급이 되었고 그 이후 저는 정말 로얄티를 따진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그거 썼다고 30대 때 그 기쁨에 요청이 들어오면 몇 개씩 썼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떠돌아다니면서 기독교 연극의 대본으로 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썼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타락한 탕자.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제가 연극으로 거꾸로 써본 건데요. 이 탕자가 제 이야기 속의 탕자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누이치는 마음으로 막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 스토리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버지가 환대해주는 성경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이 동생이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 형이 너를 너무 싫어해. 아버지와 지금 얘기하는 중인데 너를 이제 이 마을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이 가문에서 호적에서 파버릴 수 있어. 너희 아버지랑 그거 얘기하는 중인 것 같아. 집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데 동생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분노를 이렇게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편을 모아서 문을 닫아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성벽을 쳐라. 이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달라. 그리고 이 재산은 이제 이 모든 상속권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형을 쫓아내버리는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용납하지 않는 그것 나도 안 받아들인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결국 뭡니까? 회개자가 돌아와서 용서받아야 될 자리에 오히려 강도가 되어버린 뻔뻔한 자의 잔치잖아요. 안에서 잔치가 벌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결국 빗장을 쳐서 형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본을 쓸 때 마지막의 결론은 그가 막아버린 그 빗장을 통하여 결국 그를 용서한 사랑하는 아버지도 들어오지 못하였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인간의 한계 어쩔 수 없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고 내 성격이 이렇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못 바꾼다 하는 그 빗장이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비극적인 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닫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은 열어놓지 못한 채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내 안에 생명을 가두어 두면 그 생명이 나만을 위한 생명이 된다고 생각하며 예수 믿고 복받는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문을 닫는 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생명의 흐름을 차단하고 교회가 빗장을 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증세는 간단히 이렇습니다.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고 전도하기를 싫어하고 주님 일하는 것에 헌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무대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렇게 다 차단하고 살면 편할지는 모릅니다.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편할지는 모릅니다. 이 시대의 코드와 맞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화해와 용서, 품음과 사랑, 희생과 헌신, 사명과 소명,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라지면 우리 자신만 남는데 그 우리 자신은 구린내 나는 버려야 될 거짓 나입니다. 우리 앞에 8년 된 충풍병자가 있을 수 있고 다비다처럼 죽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살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회적으로 천시받으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이 되는 무두장이 시몬 같은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멀리 하겠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을 받아들이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누구도 못하였던 로마의 귀족이고 이 땅의 지배자이고 이 땅의 전복자라서 유대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며 속으로 미워했던 백부장 고넬료를 생명의 통로의 역할을 준비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기도 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향기로, 생명은 생명을 낳는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라고 부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어떤 향기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